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는 날인데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오늘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요한일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은 요한일서의 핵심, 요한일서의 심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로마서의 대가이고 로마서를 이제 평생 연구한 학자인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이 로마서 8장에 대한 그 해설서를 따로 냈어요, 책으로. 그 로마서 8장에 대한 해설서를 내면서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만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장, 가장 핵심되는 장, 심장과 같은 장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8장을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8장이 있다면 요한일서에는 4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이 4장 말씀이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모든 설교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압축해 놓은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좀 졸려가지고 조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동안의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어떠한 단어가 딱 봐도 많이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한번 찍어 보십시오. 헬라어 기준으로 했을 때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27번에서 3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던 요한이 이 복음을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이 그 숫자적으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 요한일서 전체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핵심 선언이 담겨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게 사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신학적 선언도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일서 4장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요한일서 4장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이 요한일서 4장의 내용만 우리가 깊이 이해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는 워낙 김달련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창일교회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이제 떠오르죠. 하지만 일반적인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데 그 CCC의 이제 국제 대학생 선교회가 있어요. 그 국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신 빌 브라이트 목사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짧은 시간에 이 대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쪽복음을 만드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복음을 아주 단편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사형리입니다. 사형리라는 것은 4가지 영적인 법칙이다라는 뜻이죠. 그 사형리를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4가지 영적인 원리로 압축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 4번째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 입니다. 복음을 가장 단순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형리는 굉장히 유용한 전도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풍성한 복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축약을 시켜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어떤 죄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여기에 한정시킨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김달련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사형리의 복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강조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요한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이 강조하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영생의 복음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영생의 복음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말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사랑의 복음, 영생의 복음, 사랑의 복음.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는 이 영생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짧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복음을 4가지, 사형리처럼 4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이 하기에는 첫 번째 이 복음의 원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단순히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천국 어딘가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속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안드레이 류블로프가 만든 그 성화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비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의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충만해져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요. 누구에게로 흘러 넘칩니까? 이 세상에게,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잠시만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사랑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온전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이 그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쳐요. 그게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죠. 그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복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했고 그 제물, 그 속죄 제물 혹은 화목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해가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거든요. 이 힐라스테리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바치는 그 제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속죄소. 저와 같이 수요 성경 공부 때 출애굽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속죄소라는 말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해서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에 위에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부르죠. 속죄소. 그리고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은좌 속죄소 위에 머무시겠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지성소,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힐라스테리온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시은좌, 속죄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속죄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아느니라. 네.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이 삼위일체 친교 안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껴안으시는 두 팔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포용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두 팔을 통해서 우리를 껴안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뭔가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친교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이승우 작가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승우 작가가
소설가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배고픔과는 다른 거래요. 배고픔. 그리움과 배고픔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해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움은 그런 식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진다. 그리움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깊어지잖아요. 근데 이 그리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갈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어디까지 갈망하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지만 나중에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날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가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초청을 받을 때 이 사랑 역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흘러 넘쳐서 어디를 향해 흐릅니까? 이웃을 향해 흐르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부터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게 되는데, 이 친교는 거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구원했듯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은 흘러 넘쳐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랑.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을 비우는 사랑.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초대하시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영생의 복음, 사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게 전부예요.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복음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이 네 가지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제자 훈련은 다 여기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지었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복음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창일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맛보고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2026년 한 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이 표 아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맛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그 신비로운 사랑이 흘러넘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흘러넘쳐 우리 주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랑, 자신을 비우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기도하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